오늘 함께 도르트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국교회의 현상, 또 한국교회가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뭘까, 특별히 우리 개혁파를 말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게 뭘까, 그런 과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고 싶고, 그 역사적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 회의가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하면 그 시간 다 갚으려고 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 책을 대신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도르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생소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사실 한국교회가 도르트 신조와 관련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도르트 신조 내지는 도르트 신경 혹은 도르트 문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특별히 개혁파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든 적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 5대 교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회의가 도르트 회의고, 그것을 결정한 것도 도르트 회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말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아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도르트에서 다뤘던 내용의 문제가 결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동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관심이 중세 로마 교회에서부터 이제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관점이 구원론 문제였고, 그 구원론 문제가 결국 구원의 시점과 구원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됐고, 그것을 관심을 가져서 결국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변되어지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인식이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엔 다 동의를 했어요. 거기엔 다 동의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뒤 뚝 자르고 그 말만 딱 던지게 되면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야?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로 다시 회귀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의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 이 도르트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르트 총회가 우리 교회사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론과 관련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본격화된 다음에 구원의 주권, 그리고 구원의 시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은혜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해 차이 또한 역시 같은 문제로 이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표면화돼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역시 아까 우리 저지대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 화란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모든 과정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고, 화란 안에서 형성된 아르미누스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다시 말하면 우리 보통 화란의 아르미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신앙적 가치는,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교회의 신앙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조 중심의 교회,
충돌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 가운데 또 하나는 결국 이 교회 형성 과정 속에서 후에 이제 그 국교회주의라는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만은 소위 에라스트주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에라스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주권을 왕이 가진다고 하는 게, 다시 한번 국가가 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교회주의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입장을 취하게 될 때에 교회의 통치권이 국가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러한 교회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성공회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회는 철저하게 이제 국교회주의에 입각한 교회로서 성공회 수장인 소위 캔터베리 대주교의 임명권을 이제 영국의 왕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그 권한에 의해서 교회 통치권이 이제 시행되어지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였고요. 세 번째로서 가졌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졌던 문제고, 또 예정론 이외에도 다른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 이 화란의 아르미니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졌던 신앙적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화란에서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리더십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입장을 사실은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완성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것이 역기능이 이제 일어났고, 그 역기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르트 총회가 반대로 소위 이제 소위 개혁파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데, 이 역사적 과정을 보면 참 모호하기도 하고 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정작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은 전혀 다른 쪽에서 결론이 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서 결론이 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그 귀도의 경우도 비슷하잖아요. 그분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정작 그분이 기독교를 정의를 내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됐잖아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들이 꽤 많았어요. 그 가운데도 도르트 총회도 사실 그런 회의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다 배격한 다음에 모여서 회의를 우리끼리 했으니까. 정작. 그리고 결론을 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회의잖아요. 같이 뭐 회의라고 하는 것이 찬성 반대가 모여서 뭐 토론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게 맞아, 그럼 우리 다 따라갈게, 뭐 아니야, 뭐 이런 경로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꽉 무시되면서 정리가 딱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고대 기독교 회의도 그런 회의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섭리의 오묘함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단순히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 같고 나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내 신분이나 내 지위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 그 응답하는 자세로서의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아니 우리 것, 이것이 모두야 전부야 라고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한국의 개업화하는 분들, 소위 나는 개업화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혹 발견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르미니우스 도르트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제시했던 것이 소위 항의서, 그리고 보통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항의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항의서에 제시됐던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거는 5개가 잘못된 거야 라고 제시했던 그 잘못됐다라고 제시한 5개 항목이 뒤집어져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결론 내린 게 도르트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문제 제기를 했던 5가지 항목을 뽑아낸 거는 칼빈주의자들이 뽑아낸 게 아니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이게 틀렸어, 여기에 문제가 있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제시를 한 건데 회의의 결론은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5가지를 꼽아낸 거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입니다. 개혁파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거 5가지 끄집어내갖고 이게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뽑아내서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회의의 결론은 그 이의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지적한 문제가 오히려 맞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5가지 회의에서 5가지가 이 항의서에 담겨진 5가지 내용이 결국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결정을 적용시킨다, 이게 첫 번째 항의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소위 우리가 만인구원설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실제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제 제시했던 5가지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개혁파 쪽에서 이 5가지 조항을 기본으로 해서 제시된 이 항의서에 대해서 반항의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개혁파 입장에서 제시를 하게 되죠. 이 제시한 내용을 이제 쭉 정리해 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반항의서,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제시했던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항의서에 대해서 개혁파 입장에서 반항의서라고 하는 문서를 다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반항의서의 내용은 5가지가 아니라 7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7가지로 제시가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전적 타락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전적 무능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보아야 된다. 소위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기본을 제시를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택에 있어서 신앙이나 회심 또는 은사의 바른 사용 등을 선택의 원인으로, 다시 말하면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걸 보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소위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갖고도 남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된 참 신자들에게만 속죄와 용서를 위해서 유효하다. 소위 선택적 구원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령님은 외적으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내적으로는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유효하게 임하심으로 몸과 마음으로 그 의지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신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죠. 이것은 결국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기반을 두고 제시했던 논리에 대해서 성령님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소위 칼빈주의자들은 성령론이 없다는, 성령론에 관심이 없다는 등 이런 비판을 이제 보통 받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회로 미리 정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어떠한 협력도 없이 그들을 회심으로 이끈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끝까지 유효하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소위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곱 번째 조항은 참신자는 이와 같은 가르침 가운데 육적인 욕심을 경솔하게 추구하기 위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항의서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제시했던 이 항의서에 대해서 7가지로 대답을 하게 되죠. 이것을 반항의서라고 하는 문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항의서를 받은 다음에 항의서를 제출했던 이제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 다시 말하면 이 반항의성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제시하는 견해서라고 하는 문서를 다시 회의에 내놓게 됩니다. 이 회의에 이 견해서를 내놓게 되는데, 이 견해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그 견해서에 대해서 총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면, 총회는 유기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는 선택교리와 같은 방법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존재한다. 교회에 있어서 제1위적인 것은 철두철미하게 은혜의 주권성이며 그것에 의한 구원의 확실성이며 신자의 위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총회가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항론파의 핵심적인 입장을 총회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견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칼빈주의 약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상대편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그 상대편의 신학적 논리에 모순이 있음을 이제 자꾸 그걸 가지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총회는 그것을 반대로,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제시했던 그들의 어떤 회의의 정책 내지는 작전, 이것이 결국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으로 대신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나중에 회의 과정 속에서 추방당해요. 추방당해서 정작 회의 석상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없고, 소위 개혁파 신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는 총회가 제시한 것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과제를 주고, 회의는 따로 진행을 먼저 해요. 먼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결론을 내기 전에 회의 자체는 이미 몇 가지를 정리하는 내용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는 그 신조를 확정짓기 전에
소위 네덜란드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네덜란드 말로 된, 다시 말하면 네덜란드어 성경 번역에 관한 것인데 성경의 원어로부터 번역된 네덜란드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번역을 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말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그 회의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란 말로 화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 도르트 회의 전반기 회의에서 결정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이 성경 번역이 어떤 큰 동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결론도 성경 번역에 이제 큰 핵심이 있게 되고요. 결국 성경을 읽지, 아까 이승규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서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신부들의 권위가 높아졌어요. 절대 권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읽게 되는 것,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어떤 동기가 됐고, 실제로 종교개혁이 학자들 차원에서도 종교개혁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출발점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란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경 번역을 이 도르트 회의가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신학문답의 설교와 교육에 관한 건인데,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을 계승하는 개혁파 교회로서의 특징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566년에 하이델베르그 신학문답이 도입이 돼서 일부 교회들에서는 그것이 이제 설교에서 가르쳐지게 됐는데, 이 회의에서 결국 신앙 고백서에 대한 설교 그리고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경 번역, 그 다음에 소위 요리문답 내지는 이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결의를 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철저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매년 신앙문답서를 설교해야 된다. 이 말은 신앙문답서,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강의를 했다 그러면 끝나면 이제 안 할 겁니까? 아니, 끝나면 다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고, 또 신학문답서를 설교할 때는 요약해서 짧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결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할 수도 있고 신방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도 이 신학문답서를 충실하게 설교해라. 그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도 정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충실하게 신학문답서를 계속해서 설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신학문답서를 설교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 신학문답서를 통해서 자녀들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교사는 학교에서 신학문답서를 또한 가르쳐야 된다. 적어도 한 주일에 이틀은 가르쳐야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설교자, 장로, 환자를 신방하는 사람은 환자 신방을 가서도 가르쳐야 된다. 짧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란의 교회가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는 이교도의 자녀들에 대한 세대 문제가 이제 화란 교회 안에서 이때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화란도 식민지를 했잖아요. 식민지를 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식민지를 아시아에서 했는데, 이때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서 질문이 온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와서 보니까 고아들도 많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선교사들이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해서 자녀로 삼았는데 얘를 유아세를 줄 수 있냐? 이 질문이 온 거예요. 친부모가 아니니까 내가 입양을 했으니까 이교도의 자녀인데 내가 입양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르트 총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못한 것 같고 다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신의 이해력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그의 그 입교 내지는 세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세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때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결정이었고요. 그렇지만 세례 증인들도 그 아이가 신앙교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정도에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진 않고 그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목사 후보생의 준비 교육의 건이었는데 이때 교육 과정에서 목회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화란의 그 대학들, 특별히 목사 후보생들을 길렀던 신학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졌던 신학교에서의 교육이 주로 성경 신학하고 교의학이 중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실전 신학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 도르트 총회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후보생들이 교회에서의 위치와 권한에 관한 것까지도 정리를 해가면서 좀 더 실천적인 부분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권면하면서 동시에 후보생의 위치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후보생 신분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는 그것은 노회가 혹은 지역 대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라고 하는 그 애매한 결정을 조금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후보생은 성찬과 세례를 집례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당회나 노회에 배석하는 것은 유익하다. 하지만 그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후보생이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교회 재량으로 맡겼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이라는 시간이 별도로 오늘 성경 본문만 이제 그냥 읽고 설교를 하게 됐지만 개혁파 교회의 어떤 전통 속에 하나는 낭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본문에 대한 성경 낭독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거예요. 쭉 한 장, 한 장, 두 장, 두 장 쭉 낭독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직분자가 별도로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이때에 그 후보생은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 또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판물 검열건입니다. 하도 온갖 출판물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좀 검증을 좀 필요로 한다. 너무 이제 뭐 동서남북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검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출판 문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결국 총회는 그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견해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서 교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법은 그렇게 정했는데 실행은 실질적으로는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잘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하고 있는 동네가 있죠. 이제 지금도 천주교회는 철저하게 지금도 문서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문서들을 보시면 반드시 뒤에 검증 필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 책들을 보시면 그냥 내용만 봐서 그런데 그 뒤편 어딘가를 잘 보시면 이건 검증 필을 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신앙에 위배되는 그 교회의 권위의 어떤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출판 단계에서 검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가서 마무리를 좀 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정리되었던 이 내용들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결코 새로운 사상이거나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펠라기우스, 고대 기독교의 펠라기우스주의,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주의가 다시 정리되면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대 기독교의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봤을 때, 결국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고 17세기에 재론된 결국 고대 기독교의 펠라기우스 논쟁과 같은 논쟁의 재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펠라기우스주의가 가지고 있었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러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 문제는 사실 지금 한국교회 똑같이 좀 지금 재현되고 있는 어떤 측면의 문제들이 한국 신학계에 지금 있잖아요. 새롭게 이게 마치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막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렇게 보면 신학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신학과 어떻게 보면 고대 기독교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16세, 17세기에 오면 결국 그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에 와서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다르지 않은 이야기인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과 해석의 표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다르질 뿐이지 결국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같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펠라기우스주의가 주장했던 것을 보면 결국 뭐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고대 펠라기우스주의는 첫째는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이 아니다. 아담의 타락은 개인의 문제로 유전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고대 펠라기우스주의가 제시했던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권이지 그것이 외적인 혹은 하나님의 어떤 간섭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교회는 국가의 통치권에 예속되는 것으로 국가의 통치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결국은 이 에라스토주의를 받아들였던 아르미니우스 입장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나 아르미니우스 주장이 똑같은 거죠.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볼 때 결국 펠라기우스주의 사상은 현재 카톨릭 사상 속에, 카톨릭 신앙 속에, 로마 교회 신앙 속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결국 구원에 있어서 주권과 예정의 시점에 대한 이해 차이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만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다시 등장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표현하면 펠라기우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된다고 하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건 다른 말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반반 협력적 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인간의 주권에 구원은 인간의 종교적 행위와 주권에 있다라고 본 것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절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그 주장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주장했던 것인데, 결국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제시했던 내용도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그것을 전제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하셔서 인간이 해야 할 바를 가르치시고 영원히 법령을 지속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계시가 악한 관습으로 인해서 방해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 깨닫고 노력하면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결국 이러한 그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내용과 고대 기독교의 펠라기우스주의나 혹은 셈 펠라기우스주의가 제시했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대 에베소 교회, 에베소 회의죠. 에베소 회의에서 펠라기우스 사상은 결국 정제되고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국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충돌은 어떤 타협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반펠라기우스, 셈 펠라기우스주의도 정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다시 알미니우스주의에 와서 재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떤 그 시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승된 것은 아닐지라도 사상의 아이디어는 역사와 환경 속에서 다시 탄생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도 529년에 정제되고 그 다음에 530년에는 어거스틴주의가 공인된 기독교의 정통신앙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 고대 기독교 회의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결국 이러한 그 고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우리가 통상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가지고 와서 본다고 하면 2024년,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굉장히 새로운 무슨 복음, 무슨 아무튼 이런 논리들을 갖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똑같은,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또 재탕 삼탕 하게 되면 기독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신을 받게 되는, 과연 그런 건가? 오히려 신자들이 오히려 의구심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더 많이 가져오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저 이 도르트 신조가 제가 번역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다 이런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이거는 원 제목에는 없는 내용인데 다뤘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뒤에다 놓고, 혹은 이것을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혹은 개혁파 교회들이, 개혁파 신앙을 한다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냥 표처럼 가지고만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필요, 결국 모든 논리가 지금 교단들의 총에서 논리 똑같아요. 현실이 어떻게 할래? 이게 결국은 모든 회의에서 나오는 주장들이거든요. 이 현실이 이런데 그것만 주장해갖고 답이 나오냐? 이게 논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한국교회 다 걱정들 하잖아요. 다 걱정돼. 여러 가지 위기의 다양한 이유들 설명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교회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비교적 통계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 통계가 그대로 비교적 잘 나오는 데가 감리교예요. 장로교 통계는 믿을 수 있는 통계가 하나도 없고 감리교 통계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매년 발표하니까 그 통계를 통해서 보면 2010년 이후에 지금 감리교 신자들의 수가 한 40만 줄어요. 한 교단 안에서. 결국은 지금 감리교가 작년 말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세계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거예요. 작년에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에서 양성하는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세 학교를 신대원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통폐합하는 걸 결정을 내렸거든요. 통폐합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학교 당국자들이 모여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활동을 인천에서 하다 보니 인천 감리교 지역이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활동을 안 하면 일이 안 돼.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활동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들 해요.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교회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지금 주일학교 살리기 운동도 지금 우리 인천 기독교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심은 또 장로교 목사님이야. 실제적인 중심 장로교 목사님. 어쩌든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목사님도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어른은 많은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위기를 느끼니까 당신이 나서서 이제 인천 주일학교 운동 살리기 운동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동네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지금 500만이 넘어요. 천주교 통계로, 천주교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500만이 넘는다고 지금. 그럼 엄청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실제 통계로 봤을 때 천주교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하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천주교 합쳐서 뭐 1200만 뭐 어쩌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 통계가 그들이 내놓는 통계가 5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하는 고민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저는 여기서 다시 좀 찾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총동원주의를 안 해요. 전도한다고 상품 걸고 난리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365일 난리치잖아요. 근데 저긴 말없이 성장하고 있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찌그러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게 이게. 물론 다양한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뭐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새신자 교육이에요. 그 새신자 교육이 결국 뭐예요? 교리 교육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리 교육. 그 교리 교육을 6개월 한다고, 6개월. 6개월 한 다음에 신부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문답을 하는 거죠, 문답. 떨어지면요, 다시 6개월이에요. 대답을 해야 돼요. 자기 말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6개월. 그래서
그 대답이 신부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신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파티의 중심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찬을 받는 것은 감격인 거예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거를 성찬을 받는 순간에 그들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톨릭 신자가 되면요, 안 바뀝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가톨릭으로 쉽게 가도 가톨릭 신자가 기독교로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환경에서 돌아오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도르트 총회가 1차적으로 저희 프로액타라고 하는데, 이 프로액타 회의에서 그 결정했던 신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위 이 교리문답, 소위 신앙문답서에 대한 교육과 설교를 강조하고 그걸 결정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화려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 와서 보면 화려한 교회가 제일 망가져 있잖아요, 지금. 반대로. 이것도 뭔가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오늘날 유럽에서 제일 망가진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 망가졌지만 유럽에서도 제일 망가진 교회잖아요. 결국은 이 유럽의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인문주의예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인문학이 난리치고 있잖아요, 다시. 이게요,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교회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교회는 인문학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문학적 가치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교회 절대 진리라는 것은 수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이북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교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세뇌예요. 좀 나쁜 표현이긴 한데, 기독교 교육은요, 받아들일래 말래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이걸. 어려서부터 믿기 만드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분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가요? 똑같은 사람.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왜 저렇게 돼 있어요? 말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수령님 가르쳤고, 수령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가르쳤고, 된 거죠.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90년대에 80년대 말이군요. 80년 말에 온 가족이 배 타고 넘어왔던 김만철 씨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김만철 씨가 우리 학교 다녔어. 우리 학교 다녔는데 부인도 다녔고, 부인은 전도사 과정 다녔고, 남편도 다녔어요. 그분이 신학 공부를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 교수님, 전 다 압니다. 뭘 다 알아? 그거 다 배웠대. 어디서 배웠니까? 이북에서 다 배웠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자리에다가 수령만 딱 갖다 놓으면 그게 이북의 공산주의래. 그러니까 난 태어나서부터 그걸 지금까지 배우고 왔대. 그러니까 난 다 안돼. 똑같이 얘기해요. 부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황장업 씨에 의해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황장업 씨가 그 원리를,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원리를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핵심 진리, 특히 정통신앙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쟁과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합리적 사고 구조가 있는 한, 성경의 자유로운 해석이 있는 한 계속될 겁니다.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뭘 해가지고 이겼다 졌다 이 문제가 결코 아닌 거야. 결국은 선택의 문제고 우리 신앙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이 신앙에 불림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신앙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자들을 양육하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본분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교회를 오늘 승부를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승부를 보겠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 가치를 지키고 이 가치를 계승시키고 이 가치를 통해서 열매를 얻겠다. 다음 세대라도 열매를 얻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는 또 하나의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의 어떤 한 시대를 이끌어 풍미했던 종교 그래 20세기는 기독교가 한국에는 영향을 좀 미쳤지 훗날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정도의 기독교밖에 안 될 겁니다. 생명이 있는 기독교, 소망이 있는 기독교, 정말로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17세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정리해서 계승시켜준 이 문서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가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은 대단히 좀 복잡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